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타락상, 여로보암의 타락상을 지금 1차 독자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그러한 멸망의 상황들을 다 경험했던, 역사를 경험했던, 그리고 나라가 망한 채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를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 백성, 나라를 잃은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조차도 타락해버린,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 사건 이후, 유다에서 온 한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 이후에도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14장에 오면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아히야가 죽는 사건을 우리에게, 아비야가 죽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지금 여로보암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아비야가 병들어서 아히야 선지자 아히야에게 찾아가라라고, 실로에 있는 아히야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 찾아갈 때 여로보암이 자기의 아내에게 변장하여 찾아가라,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변장하여 찾아가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선지자 아히야도 알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왕이 오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떡 10개, 과자, 꿀 한 병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찾아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미 아히야에게 말합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밝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이렇게 말하죠.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세울 때 아히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다, 그리고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이 아히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사실은 잊어버렸을까요? 무시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아내를 아히야에게 보내면서 이 아히야가 내가 왕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줬다라고 여로보암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도 자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냈던 이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하시고,
그 약속 앞에 너가 어떻게 응답하였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로보암에게 확인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 공동체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학습받고 세례받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약속을 했죠. 임직을 받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오직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이 신약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여로보암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 여로보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징계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돌이킬까요? 안 돌이킬까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네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 아비야의 죽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비야의 죽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아비야의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온 이스라엘을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집에 오직 아비야만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는데 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아비야가 죽게 되는가? 이것이 무슨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결국은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린 그 죄는 죽음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죄는 하나님 백성들은 죽음이에요. 죄가 있으면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대신하여, 여로보암의 죽음을 대신하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누가 죽는 거예요? 아비야가 죽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복음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앞으로 역사 속에서 해결해 가실 복음의 그림자를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한 아들의 죽음의 사건, 그 사건 앞에서라도 여로보암의 뭐를 촉구하시는, 세 번째, 다시 한번 여로보암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범죄자였죠.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함을 통하여 밧세바 사이에서 난 그 한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언 앞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시도록,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죽고 삶을 떠나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돌이킬 때에 그 한 아들의 죽음, 그리고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솔로몬을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구원의 회복의 그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까지도 돌이켰다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그냥 슬퍼했다, 여로보암도 그냥 슬퍼했던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슬퍼하고 그냥 그 마음, 슬픈 마음은 회개한 마음이 아닙니다.
슬픈 건 그냥 슬픈 겁니다. 슬픔에서 더 나가서 애곡하며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회복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의 아들의 죽음 그리고 그의 아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을 확인하시고 그 약속의 길에서 어긋났던 너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돌이킴, 회개의 흔적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런 생각들이 많았다 그래요. 우리 선조들이 죄를 지어서 이런 생각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들이 많이 죽고요. 자기의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린 채 먼 타국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뽑아 옮겼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때가 찰 때 너희들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게 할 거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1차 독자였던 바벨론 포로지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약의 교회 공동체 성도인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나는 수없는 아픔과 또한 위기와 또한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손길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등 뒤에 두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이 죄인된 옛사람의 본성을 아시기에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하나님 그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 땅, 하나님 구약의 땅, 예수님의 땅이라고 말하는 이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첫사랑이었던 저 민족이 하나님 저 아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